있어요? 여기선 안 보이지만 거기선 보이시는군요. 네. 올 한 해 어떻게 열심히 내셨습니까? 예, 열심히 모이셨습니까? 예,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예, 여기만 내 열심히 여기 다른 데는 내 대답이 없을까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모이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영적 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이어가신 여러분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부라는 것도 여러분 벼락치기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부는 어떤 사람이 제일 잘할까요? 여기 아이들 키우셔서 알잖아. 선생님도 계시고. 예, 어떤 애들이 공부 잘해요? 꾸준히 열심히.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롱런하는 비결은 뭐냐? 꾸준히 열심히 성실하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 학원을 일주일에 한 번만 간다. 피아노가 늘까요? 맨날 체르니 10번, 하농 1번 계속 치고 있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가면 절대 안 늡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건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빌어서 얘기를 하면, 저는요 신앙생활 속회에서 배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여선교회 활동하면서 배웠습니다. 권사님이 헌금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고, 또 새벽 기도가 왜 좋은지도 알려주셨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는 훈련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말씀 시간도 있지만은 사실은 속회에서 아주 생활 밀착형 신앙생활을 배우니까 거기서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있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귀한 속회와 선교회를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각 교구마다 속회마다 선교회마다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결산하면서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서 함께 그 지혜와 은혜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맡겨진 소그룹, 속회, 또 선교회, 또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맡겨진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맡겨진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오늘 말씀에 주인이 나오고 종이 나옵니다. 그렇죠?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들 수백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죠? 예수님 또는 하나님. 그리고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또 우리 직분자들,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조명이 왜 꺼지죠? 여기 좀 비춰주세요. 여기. 저것도 좀 비춰주시고. 아니 저것도 파조명도 같이 비춰주세요. 그래. 이제 좀 보여요? 안 그래도 요즘에 거무튀튀해져가지고 자꾸 조명 끄고 그러지 마세요. 달란트는 누가 주셨어요? 주인이 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맡기신 생명, 시간, 물질, 할렐루야, 재능, 환경, 지식,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주인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이냐? 하나님. 그 다음에 종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뭐를 비유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따라합시다, 생명, 시간, 물질, 재능, 환경, 지식,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달란트는 누가 준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주인이 줬잖아요. 누구에게? 종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하세요. 벌써부터 눈 감고 그러지 마시고, 초장부터 눈 감으시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거 설교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잠은 집에서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아우 난 잠을 못 자겠어. 그러다가 꼭 새벽기도 시작할 때 되면 다시 주무시고. 잠은 어디에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잠은 집에서 잡시다. 할렐루야. 어르신들, 우린 기력이 없어가지고, 자는 게 아니라 눈 감은 거라고. 여러분, 그래도 이 눈꺼풀을 올릴 기운은 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잘 집중하세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달란트는 누가 주신 거야? 주인이 줬단 말이죠. 그럼 달란트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생명, 시간, 물질, 재능, 지식, 환경, 이걸 누구 거라고 생각해?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얻은 지식인데 저 박사학위 받으려고 죽을 똥을 쌌습니다. 그러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싶잖아요. 내가 노력했는데 8년 동안 잠을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아주 책만 보면 진저리가 나. 여기 책 있네.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땄는데 하나님 내게 아니래. 목사님, 제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를 벌으려고, 이걸로 집 살려고 내가 몇 억을 모았는데 이게 지금 내게 아니라고요? 말이 됩니까? 목사님, 내 거지? 내가 공부해서 얻은 지식,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 이거 내 거지.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먼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것을 이전에 떠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종들인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 환경과 지식,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시간도 내 맘대로, 물질도 내 맘대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맡길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그 목적은 뭘까요?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가 바로 가서 여러분 장사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여러분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돈을 남겼으니까 칭찬 받았지. 만약에 그 5달란트 다 까먹고 2달란트 다 까먹었으면 과연 이 두 종이 칭찬을 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해서 맡겨주신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속회가 늘어난 속도 있을 것입니다. 선교회가 늘어난 속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전도의 열매가 있거나 또 사업을 잘해서 사업 자금, 선교 자금을 잘 만든 선교회, 또 열심히 전도에 앞장선 속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남기신 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에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맡기신 그 목적을 알고 올 한 해 살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종들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배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어쩔 때는 하나님은요 다 똑같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똑같이 안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40년의 생명밖에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60년, 어떤 사람에게는 70년, 또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주실 때도요, 여러분 여기 부자 안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통장에 넉넉하게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20억 30억도 주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어려운 물질을 여건을 만드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지식을 맡기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석박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대조를, 어떤 사람에게는 고조를 맡기신다라고 하는 사실. 건강을 맡기실 때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약을 먹어가면서 정말 병약하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지는 않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해줘. 나도 저 권사님처럼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민경래 권사님 오셨어요? 얼마나 건강하세요. 지금도 그냥 요양보호사 그거 하시는 데서 연락이 온대요. 제발 좀 맡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 가서 도와주면요 벌써 자기보다 10살 넘게 아래인 사람이 병석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또 맡겨도 저분은요 특 A급, 트리플 A급 환자만 맡긴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환자만 맡기는 거야.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1세. 저분이 요양 받아야 될 분인데 이제 막 갓 70 넘기신 분들 요양하고 있다니까요. 건강 다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명도 오래 연장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다 부자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그런데요 다 다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하나님만이 그 목적과 이유를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하나님 나한테는 건강은 안 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건강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물질 안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고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얼마를 주셨느냐를 따지기보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비극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맡기신 것은 다 다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얼마를 맡겼든지, 그것이 적든 크든 많던 작던, 여러분 맡겨주신 대로 우리는 그 맡겨진 달란트대로 그걸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947년에 미국 시카고 근교의 위스콘신 주에 있는 천체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천체 물리학자 챈드리스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셨대요.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따르르릉 전화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박사님, 천체 물리학 수업 중에 고급 물리학이 우리 학교에서 개설이 되었는데 일반 학기 때는 안 되니까 겨울 방학 때, 여러분 방학 특강 아세요? 평상시에는 일주일에 그 수업을 몇 번만 받아요? 대학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짧게는 1시간, 많게는 3시간짜리. 1시간짜리는 1학점, 3시간짜리는 3학점.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수업은요, 여러분 겨울에밖에 안 열려요. 이해해 주시죠? 박사님,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에서 3일씩 몰아가지고 방학 때 평상시 학기 때는 4개월, 5개월 동안 수업을 하지만 이거는요 막 3주 해가지고 일주일에 막 3일씩 나와가지고요 그냥 몰아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정도를 같이 수업을 하는 건데 몇 주 뒤에 수락을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주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박사님 죄송합니다. 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니 강의를 신청한 학생이 2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박사님 이거 아무래도 폐강하고 그냥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강의해 주시죠. 학교에서도 이걸 부탁한 사람은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 왜 미안하냐? 여러분 시카고라고 하는 데는요 미국의 북부 지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 수도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어떨까요? 춥죠? 눈은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해외 토픽 뉴스 보시면요 미국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 눈이 허리까지 차는 거 보신 적 많죠? 제 친구 목사 이길표 목사님이 그 미국 북부에 버팔로 주에 있는 거기서 백인 교회 2개의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 목사님 집에서 겨울 사진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그 사진을 봤는데 와 눈이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쌓인 눈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사진을 쭉 보니까요 참 놀라운 게 있는데 뭐냐면요 집집마다 눈 치우는 트랙터가 있어. 우린 눈을 어떻게 쳐요? 쌀이비로 치우잖아요. 넉가래로 밀든가. 근데 여기는요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여러분 그 소형 트랙터 사람이 타고 운전하면서 길을 밀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눈을 치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목사님 당신 거야? 그랬더니 이거 우리 집 거야. 그 웬만한 비싼 오토바이 값 하나 되는 거잖아요. 몇백만 원은 줘야지 살까 말까 한 건데 그걸 집집마다 하나씩 다 갖고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카고가 겨울에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그 엄청나게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데 이 수업을 하려니까 너무 미안한 거잖아. 학생은 몇 명? 근데 있잖아 이 박사님 보라면 춥고 눈이 많이 오고 그리고 학생은 비록 2명일지라도 제가서 가르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이왕이면 10명 주시면 좋잖아. 이왕이면은 30명 주시면 좋잖아. 그러면 강의비도 많이 받을까요? 적게 받을까요? 많이 받죠 교수님이. 그리고 여러분 저도 강의를 7년 동안 해봐서 아는데요 몇 명 안 앉아 있으면 힘이 안 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 여러분 여기가 꽉 차서 설교하면요 목회자도 막 신이 나서 아주 뜨겁게 설교할 수 있는데 몇 명 안 앉으면 힘이 빠져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박사님 뭐라면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눈이 오고 막 영하 20도는요 따뜻하대요. 거기는 30도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러분 열심히 한 달 동안에 일주일에 3일씩 가서 자기 일도 바쁜데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가지고요 이 2 학생이 이제는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님이 되고 이 2 사람이 여러분 같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데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전이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그때 겨울방학에 우리를 가르쳤던 그 박사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면 우리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춥다고, 눈만이 내렸다고, 학생은 애게 2명밖에 안 됐다고, 아니 나를 모욕하는 거야? 내가 진짜 이 유명한 천체 물리학 박사인데 내가 이 2명 가리키려고 나를 불러? 나 안 해. 맡겨진 것에 불평했다면 여러분 위대한 노벨 물리학자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스승을 한껏 높여주면서 노벨 물리학상의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막상 그분은 노벨상을 못 받으셨어. 그러나 그 맡겨진 것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서 가르쳤던 이 박사님의 제자 둘이 여러분 업적을 만들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에 그럴 때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속회가 너무 적어요. 목사님 이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1명을 데리고 하더라도 2명을 데리고 하더라도 어려운 여건상에 사더라도 주님 맡기신 달란트니까 저는 이 맡겨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겠습니다. 주님 열매는 주님이 거둬 주시옵소서. 저는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가꿀 테니 주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임을 우리가 압니다. 맡겨진 것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년 2020년에는 여러분에게도 많은 열매가 있지 않겠는가. 오늘 1달란트 받은 자는 여건을 바라봤지만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맡겨진 달란트대로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깨달아서 그 목적대로 주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사용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맡겨진 달란트에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맡겨진 달란트대로 주어진 환경대로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끝나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지 않을 거죠? 설교까지 이렇게 했는데 달라진 것도 별로 없어요. 올해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대대적으로 이 개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는 바뀐 게 없지만은 여러분 올 한해도 어렵지만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면 열매는 주님이 거둬주시겠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그동안에 수백 차례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한 건 착하고 충성된 종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 말로 말 그대로 그냥 단어의 뜻 그대로 저 사람은 착해, 순해, 그런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충성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열심을 냈다라고. 열심히만 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물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볼 때는 말 그대로 착하고 충성된 사람, 마음 씀씀이가 착하고 그리고 열심을 내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겠죠.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올 한해 착하고 충성됐는지. 부끄러워요? 자꾸 이렇게 서로 보게 하는 거는 자꾸 눈을 감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다르게 말씀하고 계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뭐냐? 그냥 말 그대로 마음이 착하고 그냥 맡겨진 일에 열심만 내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찾으셨습니까?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할렐루야. 16절을 봅시다. 16절을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했대요. 바로 가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스크린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서? 여기서 바로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봅시다. 바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딱 받자마자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고민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 뒤에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주인님은 이걸 나한테 왜 준 거지? 고민했는데 오늘 5달란트 받은 자랑 2달란트 받은 자는 뭐 했대요? 받자마자 바로 갔대. 바로 가서 뭐 했대요? 그러면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은 주인이 이 달란트를 줄 때에 주인이 뭐를 원하는지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가서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여러분, 주인이 줄 때에 주인은 이것을 나한테 줄 때에 이걸 가지고 내가 장사하여 이윤 남기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빨리 가서 장사해야지. 이것이 성공할까 실패할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받자마자 곧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서 말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이 이 달란트를 쥐어줄 때에 여러분 나에게 이걸 줄 때에 뭘 원하시는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달란트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이 달란트를 주신 것이 왜 주셨을까? 주인이 목적과 계획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장로의 직분을 주셨을 때에, 목회자로 안수를 세우셨을 때에, 권사님과 집사님의 직분을 세웠을 때에 여러분 그 직분을 맡기거나 달란트를 주시거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 왜 주셨을까? 왜 직분을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말 그대로 마음씨만 착하고 열심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의 목적과 계획을 바로 아는 사람이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가실 때 이렇게 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 아실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소경은 날 때부터 날 때부터 소경인데 여러분 당시에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저주를 받은 것이 이 사람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이 죄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못 태어난 겁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달란트의 비유와 맞물리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은 아버지께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장애를 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을 듣습니다. 아마도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겠죠. 부모가 잘못 살아서 그래.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면요, 아이고 내 탓이야. 내가 새끼를 잘못 키워가지고 내가 아들을 오냐오냐 키웠더니 애가 저렇게 됐어.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어? 그냥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부모가 잘못 키워서 부모가 이 아이를 낳기 전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 저주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됐나 보다. 아마 그런 대답을 듣고 싶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지 아니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 앞 못 보게 태어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야?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소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아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할렐루야, 유일하신 분,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그는요, 평생 순교당할 때까지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녔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혹시나 모자라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다 섭리와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이면은 우리가 정말로 물질도 많아가지고요,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고, 건강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원하시는 섭리와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아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착하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도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내면 여러분 오히려 속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그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알아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여러분 문제가 안 생기고 은혜롭게 하나하나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26절까지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아주 인색한 분이라고 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님의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나는 가져가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맡긴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본인은 여행 가고 놀러 가고, 그리고 맡겨진 사람에게 열심히 돈 벌라고 해가지고 돈 벌면은 주인이 그것을 다 가져가는 그런 인색한 주인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성경을 새 번역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말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를 주면서 나에게만은 왜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냐는 반항인, 겨우 1달란트 주면서 나보러 이익을 남기라고요? 똑같이 5달란트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열심히 가서 이윤을 남겼을 텐데. 그러나 어차피 당신은 인색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놓으면 다 가져갈 것 아닙니까? 나에게 1달란트밖에 주지 않으면서 이윤을 남기라고 하는 거 난 불공평합니다 라고 반항했던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인색한 주인으로 알았느냐?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을 그런 종인 줄, 그런 주인 줄 네가 알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악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합니까? 주인의 의도를 잘못 알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었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진 않은 거예요. 아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그냥 마음만 착하고 열심만 내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누구의 섭리와 계획을 잘 알아야 된다고요? 네,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잘 알아야지만이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이유와 목적과 섭리를 몰랐기 때문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결산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고 열심을 내는데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 되면요, 옆에 있는 성도 실족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함께 망쳐지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함께 힘을 잃어버리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체적으로 다 아이고 나도 못해, 나도 못해. 함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서로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만 낸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나만 안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니까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속장의 사명, 또 고구장의 사명, 선교회장의 사명, 나에게 맡겨진 직분, 하나님께서 할 일 없어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섭리와 계획과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게 기쁘고 속회를 이끌어가는 게 즐겁고, 회장을 맡아가는 것이 즐겁고 열매가 맺어지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익한 종, 게으른 종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를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속회들이 어려웠습니다. 또 선교회도 그나마 선교회는 잘 조직이 되어서 잘 준비를 해오고, 그리고 모임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선교회를 조직한 목적,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속회를 만드신 목적, 이걸 통하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창구가 되게 하는 목적, 이 목적대로 올 한 해 속회를 끌고 왔는가, 선교회를 인도해 왔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를 남겼느냐, 아무것도 남겨놓지 못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목적과 맡기신 이유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 새해에는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깨달아 여러분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5달란트 더 남기고 2달란트 더 남기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남겨주시는 역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섭리와 계획과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 내년에는 많은 열매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